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자, 로마서 9장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곳. 2000년 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나니 그 씨는 우리로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끝내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장소예요. 로마서 9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한테까지도 이 은혜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한테만 일어나는 은혜가 아니다. 이방인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 이스라엘에 묻혀선 예수 믿는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할 말씀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은 바로 빛의 말씀을 영접할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영혼은 그 빛을 영접하여 그분들을 알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명대로 지음받아 그분 안에서 복되게 되어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이 필하고 끝마칠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난 너에게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 보태지 않고 있다. 내 생각을 섞지 않았다. 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냐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이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요. 왜?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형제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실인 거 알고 이 은혜로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고 있는 저들은 결국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은요, 이름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누가 헤아리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자식은 잘못되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기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졌던 고통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는 표현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로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믿는다면 주의 영광을 볼 텐데.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선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로 하나님은 견고케 할 거래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믿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할 거라는 걸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심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의심케 하는 세상으로, 비현실적으로,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대죽음을 보았다는 것은 잠시 후에 자신은 끝나게 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세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세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거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다는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몸이 세상의 현실에 따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욕심에 따라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었으나 그것을 내게 위기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고난길에 들어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죄와 피 흘려 싸우며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자체를 바라보는 세계가 실상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는 세계는 실상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이를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세계입니다. 말씀을 믿어서 쫓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는 세계예요. 천국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지. 그래서 그 은혜로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영원히 살 것처럼 보고 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니 발만들아 바늘 쳐다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여 진정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그 복음에 믿음을 보이는, 또한 충성을 보이는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멈추고 예수를 말미암아 끝마치시도록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 자신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영혼을 굳게 세울지어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을 거라는 것, 2000년 전 그 놀라운 말씀을 유대인들이 때가 되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자로부터 새롭게 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살게 할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유대인들은 그 내를 믿음으로 영원한 풍성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이 세상에 썩고 죽으며 냄새 풍기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믿음을 보임으로 알면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이야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지금 사도들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풀물 속에서 가시밭길에서 우리의 정금처럼 나오게 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맡기어 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탐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오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 자,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주를 믿는 믿음에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나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가 나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주의 영광을 보는 자, 참으로 복된 자니라. 받는 자는 받을 시어다. 예수 나오죠. 이게 진정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고,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아버지의 교육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대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욕심 안 나고 싶은데 욕심을 내고, 우리가 진처럼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한 너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날이라.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는 자가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옷을 입게 되리라. 썩고 죽을 수 없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여러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안전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결박된 여러분 자신들을 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제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모습을 다시 네 몸에서 그 은혜를 취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장소예요. 바로 말로만 듣던 영원한 생명,
죄악이 없고 썩음이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이 왕노타는 여러분 땅에 와서 그 사망을 그 생명이 삼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는 날.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말씀을 영접하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만날 거래요. 2000년 전 이루어지게 할 말씀, 새롭게 할 말씀, 주의 영광을 보게 할 말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그 존재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러한 날을 맞이하고자 해도 그러한 날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새롭게 할 그 아들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허나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방인 또한 그 놀라운 날, 새롭게 변화되게 할 그 말씀을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다도 사도들이 말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로 기억나도록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살펴보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짐처럼 싸우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또 자기 마음에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삶보다 차라리 말씀을 살펴보고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은 보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참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일이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너한테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 근심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구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은 속이 탑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영접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속이 타 그치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쫓는 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고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바늘자 바늘 쳐자 여전하죠. 아멘. 지금도 이 구장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얘기해요. 고린도 15장도 그렇고 이 9장도 그렇고 또한 고린도 후서 5장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서 알게 된 그 예수 형상을 따라 그 예수의 몸대로 지어져 그 예수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몸대로 그 안에 거하여 그 하나 되어서 그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새롭게 되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예수의 장성까지 자라서 태초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육체가 됐으나 다시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되어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다시 태초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다시 회복되어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그 앞에 섰으니 보아라 사람의 원래 창조의 모습 예수님이 난 아버지와 하나다 난 그분이 한 것처럼 같은 일 한다 하는 원래 사람의 진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한 것을 돌배에 생긴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육체의 신비에
새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독생자 영광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00년 유대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다함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 묻혀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다함을 받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은혜,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 언약되어 있는 그 은혜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이스라엘의 묻자손 이방인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그 은혜를 거절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에게 그 은혜를 이루어서 그 중에서도 주님이 자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데리고 온 것처럼 이방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하는 놀라운 날을 이방인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바로 세상이 불법으로 성행해지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반하는,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만으로 여기게 하는, 그들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으로 여김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거래요. 그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그러한 진노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한 폐역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사 다시 자신을 그로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행하실 거래요. 지금 주를 믿는 자들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로 다시 주님은 그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깨끗이 해서 다시 그들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는 주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바로 그들을 새롭게 할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세상은 주님을 배반하고 불법으로 성행하며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진리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 역사할 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그 말씀의 씨는 아들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예수님처럼 변케하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고,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체인 아담을 만들었고, 본체인 아담의 가비대를 취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변케해서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의 장성한 뿌리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본체이신 예수를 낳았고, 주님은 그 본체의 말씀에서 가비대를 취해서 그의 신부 하와, 생명을 생산할 해산할 그 여자 신부를 짓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씨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갑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늘에 돌아가야 아버지가 내 가비대를 취하여 너에게 내 살갑이를 먹이리라 해요. 믿는 자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그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오순절 마가다라 사건처럼 그 약속하신 주님이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은 받게 되고, 그 능력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이 땅을 걸었던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능력의 옷이 너한테 입혀질 때까지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어 오늘날까지 이른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복음이 변질되어 이 세상에 이를 것인 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이 복음이 변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 주를 배반하는 자, 주님을 만으로 여기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죄악 중에 구원받게 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날에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난 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새롭게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방인 또한 기록된 말씀이 자신에게 이룰 수 있게 할 말씀을 듣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그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날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받을 것이요, 이방인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이 그날에 회복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그 촛대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땅에 그 촛대가 넘어간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통쾌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원가지가 꺾였다는 거, 하나님의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질 땅이 이방인한테로 넘어갔다는 거. 근데 이 복음을 병쾌할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 성령이 이것을 밝히 가르쳤다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이 복음이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악이 난무한 그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지금 이 내용들은 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월등한 자가 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끝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고 기는 어떠한 자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선 이 세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 세계에서 자유케 할 겁니다. 이 세상에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며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속에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결박을 클러주고 그 몽의 목을 꺾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사실적인 그 참 자유를 여러분한테 임하게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믿을 모이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이 여러분들한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할 겁니다. 말씀뿐이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종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 결박이 되어서 벗어날 수 못할 모든 영혼 속에 결박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모든 걸 보고 안다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세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풀어주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보여야 될 말씀뿐이니라.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신이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거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생명에서 이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 중에 있던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에 의해서 함께받아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새로운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을 이루는.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자유케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재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을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께 판결과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온전케 할 그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자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많은 자손이 있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그릇된 행실로서 다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나 둘째 아담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나니 주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나오게 한 예수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너기의 비밀의 계시라. 아멘. 주님, 우리를 말씀 한마디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죽는 걸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의 영혼이 살기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은혜가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맛본 자예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그런 괴물 같은 존재를 구원한 자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주님한테 배운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신의 성품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형제들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다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차라리 저들이 다 구원받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 내가 그리스도부터 끊어진 바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야. 저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무관하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자예요. 여기에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첨하는 고백도 아니고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말한 미사고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서 참말로서 진실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바 되기를 내가 원하는 바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진실을 고백했고 그 진실을 고백하며 저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을 내가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음을 맛본 것처럼 나 또한 지옥에 가는 그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그분의 사랑부터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위익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들의 고백은 진실이에요.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로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가 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말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오히려 고통과 이웃의 죽음을 돌아보는 자예요.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랑,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이요, 내가 그분께 배운 사랑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니 내가 그분께 돌려드리라. 저 또한 이러한 진실된 자가 되기를, 거짓 없는 고백을 하고 거짓 없는 친구를 하고 거짓 없는 자로서 행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된 모습으로 단 일체라도 내가 진실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고도 바라는 열망하는 소망인 것을 남마다 여러분한테 증거한 것이 이거예요. 사람한테는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진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봄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킴으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되어서 괴물 같은 자가 되고 죄악을 사랑하고 더러운 중에 가증함 중에 유산 중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 속에 자신을 있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거듭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아들 되게 하는 양자됨과 그리고 그를 영광 속에 살게 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느니라. 내 형제들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동안 믿음을 살았던 모든 자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담이라 표현하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를 만들었고 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둘째 아담이 되게 해서 주님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해산할 신부를 취하는 그 가비대 취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새롭게 할, 온전케 할, 새롭게 변화되게 할 그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5절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셔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래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을 영접할 자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 백성 때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더라. 하지만 영접한다는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만나니 태초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영접하여 여기서 써있듯이 양자됨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는 존재로서 거듭나게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존재가 되도록 거듭나게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말씀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여러분들의 연약한 몸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어떤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사람들의 변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어 그곳에 머물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고 결박을 풀어주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지 않고 아직도 역사할 말씀으로서 남아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왜? 이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은혜를 받고도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폐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셔야 될, 행하셔야 될, 진행하셔야 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아직도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죄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그들을 그 세계에서 자유케 할 그 말씀이 아직도 일하셔야 되거든요. 죄악이 이 땅에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진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을 받는데 영원하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자신 또한 그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다는 거, 그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 속에 사는 것은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라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사는 자는 예수고,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고 너희가 믿는 그 주님의 흔적을 내가 가진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5절까지 내용을 듣고 6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 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주를 믿는 자라서 다 주를 믿는 자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시간이 하였으니, 그 말씀으로 새로 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해산할 수 있는, 또한 그들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그들 또한 이삭으로 난 자가 되어서 그들 또한 아들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자신을 내어주어 그 말씀을 내어주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할, 온전케 할 씨가 된다는 겁니다. 씨를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새롭게 되게 할 그 복음을 지닌 자. 다 주님을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법을 잘 보세요. 6절은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산점을 된 이삭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음을 지녔다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 그 은혜의 말씀에 주를 믿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여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진짜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을 거듭나게 할 믿음.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주를 믿고 세상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주를 믿고 말씀을 쫓는 믿음을 보인 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약속을 해산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말씀은 바로 다음 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받는 자 받으리 쉬어라. 이렇게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이 그 놀라운 날에 놀라운 말씀을 받는 날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또한 이스라엘 본백성까지, 예수 믿지 않는 본백성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거. 또 한 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이 사람부터 자유케 되게 할 말씀이 전파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이 세상으로부터 종의 몽해를 꺾고 결박되어 있는 모든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결박을 클러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며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을 얘기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날 새롭게 거듭나게 할 놀라운 날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받지 않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대요.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도록. 왜 주님이 우리를 진리 따라 살지 않도록 그 유혹을 허락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은 진리만 믿도록. 그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네. 주님은 죽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진리를 믿는 그 진리를 더욱더 구석에 세우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욕심을 내거나 진리 아닌 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외에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유혹될 일이 뭐 있습니까? 왜? 진리를 믿지 않아서 유혹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헛된 것을 사모하고 헛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거고요. 진리를 믿게 되면 이 생에 진리보다 나은 건 없어요. 진리보다 그분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시험받을 일은 없죠. 그래서 그날은 진리의 사랑으로 받는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는 날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시대 그 시점에 지금 살아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이 죄악이 만연한 세계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는 모든 죄악과 여러분 자신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죄를 사하고 그 죄로부터 죄 없이 하는 주님을 만나 그 다음에 먼저 예수 안에 거하게 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고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나오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받게 할 새롭게 변화되게 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이 그 은혜를 영접한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제 묻자선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과 함께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놀라운 날을 맞이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을 게 없어요. 세상에 주님보다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주님보다 나은 건 없어요. 즉 말씀보다 진리보다 나은 건 없어요. 여러분 태초이신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했고 그 말씀은 우리를 피 흘렸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보다 그 말씀이 아닌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 육체 욕심을 이루고자 육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을 항상 여러분들은 남보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은혜를 밝혀버리라. 받은 자는 받을 쳐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며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선포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이들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바라오니 아버지 다 이루사 아버지의 영원한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